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염려,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언제쯤 내 삶은 염려하지 않고 또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어보기도 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나에게 근심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지만은 많은 명예를 얻어도 그 명예 가운데는 그에 따른 또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됩니다. 또 많은 물질이 있으면은 적어도 염려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여 물질을 많이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많은 물질을 모아 보지만은 또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책에 쓰기를 이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통계를 내면서 이런 통계를 냈죠. 여러분들 몇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하는 통계의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2%는 사실이 아닌 타인이 잘못된 판단과 비난으로부터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타인의 잘못된 비난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는 고민이 12% 정도가 된다라고 돼 있고 또 10% 정도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불필요한 염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동의가 되어지는 퍼센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8% 우리가 정말로 걱정을 만약에 염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의 92%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8% 정도만 의미가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일반 우리 사람이 통계를 내어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늘 하고 살지만은 염려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갈 때가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심령의 이 고민과 걱정이 내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합니다. 또 의사분들도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는 많은 원인들이 이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머물고 있으면은 내 육체 가운데도 질병이 들어오고 내 육체를 망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도 망치게 하는 것이 염려의 거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둔하게 한다라는 것은 미련하게 한다, 염려하게 한다, 근심하게 한다, 무기력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방탕함이요, 두 번째는 술 취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방탕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죄를 범하는 것을 방탕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두 번째, 술 취함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해가 되잖아요. 술 취하게 되어지면은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삶을 둔하게 만든다, 어리숙하게 만든다, 염려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 염려거리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 저번 주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는 염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당연히 찾아올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는,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생명,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삶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것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삶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목숨과 몸이라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숨과 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라는 것,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목숨과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고 계세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까?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12명의 남자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그들 가운데는 잘 집과 먹을 장소들이 늘 정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공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나를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네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생명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네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까마귀를 예를 들고 있잖아요. 까마귀를 예를 들면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예요. 보세요,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해놓고 까마귀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요즘에 보니까 우리 여기 남문 지역에도 까마귀가 가끔씩 돌아다니더라고요. 시내 가면 까마귀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진해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문이잖아요. 어쨌든 진해 저쪽 시에 가면요, 저 가면은 까마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쪽에 왔을 때는 처음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조금 까마귀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까마귀를 볼 때 까마귀가 봄 되니까 씨앗을 심고 가을 되니까 막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더 우스운 이야기는 뒤에 나와요. 까마귀의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까마귀가 여러분들 골방을 만들어 놓고 창고를 만들어 놓고 자기 먹을 걸 재놓고 사는 그런 동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까마귀도 산다, 하루하루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르시나니. 까마귀라는 그 민물에 속하여 있는 그 새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그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와 우리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와 우리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조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믿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줬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염려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염려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염려함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염려한 대로 된 게 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그 키, 우리 키 있잖아요. 한 자를, 우리 한 자를 30cm라고 하면 30cm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30cm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10cm 정도만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할걸요? 근데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도 조금 아쉬운 애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걸. 조금만. 아마 저희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도 다 있죠.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까. 조금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염려해도 그 키 하나도 자연적으로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루 더 연장시킨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루 연장시킬 수 있나요? 생명을?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염려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염려함으로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염려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염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작은 일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뭐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고요?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염려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거나 염려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세상 백성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돼요? 뭘 염려해야 돼요? 뭘 근심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근심하여 구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또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여러 이웃들과 교제하며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을 지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 가운데 뭘 가지고 다름을, 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를 보여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한다든지, 뭐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부러워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뭐만 늘어납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만은 나는 그런 걸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왜 염려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로 하고 삶으로 보여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증거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가지고 구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부모님도 자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것 한 가지, 두 번째, 그 정확한 필요를 따라서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앉아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아시지요 라고 할 때에 그 아시죠 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섞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상황을 다 아시지요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 교회 가보면요, 기도하는데 찬송을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아시지요 주님.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러 가면은 항상 이렇게 부르셔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계속 이 찬양 부르고 1시간, 2시간 그거 듣고 있으면요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저절로 저도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한마디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심으로 드러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의 살아온 배경과 삶의 환경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세요. 그러면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목숨까지도 누구에게 속하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져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염려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한치의 실수 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또 구체적으로 세 개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아멘. 앞에 말씀해 보면은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구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구하라인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요, 염려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사명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31절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은 염려가 내 삶 가운데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다른 예입니다만은 이 더 큰 것에 주목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조금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요,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면은 학교를 다니면요 성적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조금 더 커나가면 무엇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진로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나중에는 또 결혼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이런 염려들이 많아요. 보통 그런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하는 염려가 부러움의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방엔 잘 없습니다만 서울에 가면은 소아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입원하는 소아암병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아암병동에 가보면요 15세 이하가 암에 걸리면 소아암이라고 하는데 한참 여러분 어때요? 공부할 나이고 뛰어놀 나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암에 걸려서 일상의 삶을 하지 못하고 그 암과 씨름하면서 지나는 아이들을 신방하게 되어지면요,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모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해야 될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왜 성적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나요? 더 큰 염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은 것에 염려하면요,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하는 사역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내가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시간에 너희들은 어디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생명인 동안에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라. 그 사명에 집중하면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명 가운데 집중하고 여러분의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 가운데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들로 염려하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까?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채우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시며 물질을 채우시며 열정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힘을 쏟고 집중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요, 염려하는 것보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이 많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멘. 뭐라고 말하면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서는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의 거리들을 내 마음속에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염려의 거리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구하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얄미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라 응답하겠다라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도해라 그럼 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조금 있다가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 의로운 우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염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염려는 싹 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염려거리들은 하나 둘 사라지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나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이니까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결론을 좀 이상하게 결론을 내세요. 우리 33절과 34절을 먼저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마지막 대안이 무엇이냐면요, 주고 베풀라예요. 주고 베풀라. 우리 염려의 그 제목들을 잘 살펴보고 원인을 잘 살펴보면요, 그 염려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염려의 첫 시작은 내 마음의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욕망이에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실상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나를 위해서 염려할 때가 참 많아요.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염려, 근심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염려와 근심들,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좀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데,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아, 내가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데 라는 욕망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윤택하게 살면 아, 내 노후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도 있을 거예요. 이 자신의 욕망에 기준을 두고 살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 그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참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소비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도와줘 보세요. 도와준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요, 내 염려와 근심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염려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에게 도와주고 베푸는 것은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또 오늘 마지막 있는 것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계속 들어가면 염려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물질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염려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를 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연약한 인생이 염려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흰색 코끼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흰색 코끼리, 흰색 코끼리, 흰색 코끼리. 여러분들, 제가 흰색 코끼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흰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아마 흰색 코끼리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 염려라는 선교를 할 때마다 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염려라는 설교를 계속하면 사람들이요, 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더 염려를 하는 거예요. 흰색 코끼리처럼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가 여러분들 사라지겠습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염려하는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염려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삶을 잘 알고 계시는 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사명에 집중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염려하는 것보다 그 염려를 없애게 하는 베풀고 나누는 것에 집중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참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을 드릴 텐데요, 이 찬송을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겠사오니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 이 염려를 통하여 다가오는 수많은 질병들, 이 염려를 통하여 다가오는 내 마음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기쁨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가운데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 여기며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내 것을 팔아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가게 하시고 끊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는 염려의 거리들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날아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하나님 입을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인생의 목적들을 기억하며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며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자, 우리 하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나와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팔아 하나님 이웃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과 하나님 우리 작은 걱정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넘치고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고백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염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시는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하나님 해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까? 이런 하나님 거룩한 염려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는 그 시간과 그 열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내 것을 팔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갈 때에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